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에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버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베드로의 그 통곡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부활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말씀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자부하지만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성도로서 나온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서는 들은 말씀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기 뜻대로 살며 저희가 중심이 되어 완고하게 주장하고 위에 서려 하며 밟으려 하고 채우려 하고 시기하고 핑계대며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예수님일지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감히 행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을 치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어 다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저희가 받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말로 전하지 않을 때라도 저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이나 여러 환경도 허락하시어 저희가 시험받지 않게 지켜주시되 이 땅의 것들을 받을 때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시며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는 숨기시며 그리하여 늘 주 뜻대로 살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복도 감히 구하옵니다.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때가 될 때 주님께 예배 잘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정이든지 저희가 늘 위하여 기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니 주님, 저희도 매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저희는 속히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줄어들며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 애를 태웁니다. 주님, 저희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열심히 간구하되 저희를 돌아보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부로 흘리지 말고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특별한 기간이라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로 새벽을 깨우든지 그렇게 아니하든지 이 자리에 나오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구호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늘 그 소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기도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중국 송나라에 정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3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무엇을 꼽았냐면 소년 등과, 그러니까 일찍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를 했다 이런 겁니다. 왜 이게 불행한 일일까? 그래서 그는 그 글을 함축하여 말하기를 소년 등과 부득호사 이렇게 말을 해서 일찍 출세한 사람은 끝이 좋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대강 짐작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출세하면 자신감을 갖는 법이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 도리어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찍 출세한 사람을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견제하고 괴롭히고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 자신감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실제로 자신이 가져야 될 신중함이나 겸손함을 겸비하지 못하기가 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그 자신감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신감이라는 것,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쓴 것이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많은 분들이 책을 아마 다 읽지는 못하셨어도 제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을 기독교 신앙과 결합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착각하기가 쉬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 가질 법한 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원을 담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의지적으로 신념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그리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미리 가서 나는 이곳으로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런 것을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라고는 말할런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신감과 믿음 사이에서 혼동하고 결국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감에 휩싸여서 저는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자신감으로 맹세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낱 여종에 불과한 이 앞에서 그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체였고, 그리고 바로 이것은 베드로로 표상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나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던 동화에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죠. 굵은 동화줄이 있는데 그게 붙들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동화줄이 있고 썩은 동화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사람은 당신은 참 무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이런 말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이라도 하면 사실 여부와 그렇게 말한 정황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막 극도로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허상의 자신감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이 곧 허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낫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 말미에도 우리가 분명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이분을 쫓아가면 큰 자리 하나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고 아닐 것이라고 예고하실 때에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아직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체포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 어쩌면 그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정적인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일 만큼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멀리 있었던 것이죠. 태도는 더욱더 뒤를 향하여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여기까지라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를 변호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우리가 읽은 대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모두 다 도망간 것처럼 베드로도 다 그 마음 가운데서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셔서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도망가는 거하고 조금 덜 일찍 도망가는 거하고 그보다 더 늦게 도망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다 도망간 거죠. 그래놓고 나는 그래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발을 담궈 두었다가 교회로 잠깐 와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또 세상 가운데로 가고 이 빈도가 나는 그래도 훨씬 낫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잠깐 오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봉사하는 것도 많고 나는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만큼 애쓰지 않느냐 할런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기껏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하나를 점 찍어 두고는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차없이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보고 그것을 믿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을 쫓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잡혀 계신 예수님을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얼마만큼의 동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전을 품고 다가가면서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입증되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리고 이렇게 된 일이 말씀을 응하게 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일러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도 또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또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셨을 때에도 또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시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실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함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맡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모양인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헛된 신념과 자신감만을 붙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 모양 그대로 둔 채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할 때 그들은 받은 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들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이 말씀 한 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던 통찰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라면 우리는 도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는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든 버텨보는 척하다가 결국 도망가고 부인하는지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실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의 약속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7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려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에게 다시금 살아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74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때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닭 울음소리는 그냥 시간의 경과를 일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어 간다고 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어날 시간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느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렸을런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경종이었던 것이죠. 오래전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아주 깊은 산속에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는 아주 집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참 허름한 데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뭐 벽도 없고 기둥만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받쳐진 그런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개들이 다 와서 주변에서 컹컹거리고 짖고 또 온 동네 닭들이 얼추 한 새벽 한 2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한 꼬맹이가 제 옆에서 자다가 목사님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넌 나보다 낫다.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소리 때문에 못 자겠구나. 아이고 시끄러워라. 그러고 있는데 넌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디 달구는 소리 하나뿐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빛과 수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말씀하시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인도자로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번뜩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생각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자꾸 바뀐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사람 뇌파의 변동을 생각의 변화라고 보고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낮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 사람을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의 생각 변화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2만 개에서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많은 사람이 약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생각을 한대요. 저 그거 보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르신 중에 뭘 골똘히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에 빠져 있냐? 여러분, 그 말이 그걸 알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끄는 그 세상의 자극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부르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일깨우셔서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절절히 깨우쳐 깨닫게 하여 주셨사온즉 이제 저희가 다시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럽고 헛된 가치관들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전쟁과 갈등과 충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방법이 되어버린 이 세상,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해외나 지방에서 외롭게 그러나 하나님 더욱 붙들고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할,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입술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의 권능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